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사실 난감한 문제들을 대할 때는 상식이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이 믿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굳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냥 보여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상식으로 풀려고 애를 쓴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모양이 되게 되는 날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상식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인문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도 보면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똑똑한 청년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역사책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갈대숲이라고 그러던데 지리적으로 갈대가 많아서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첨벙첨벙 걸으면 걸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렇죠. 그 아무나 다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육지처럼 걸었다 치더라도, 홍해 바다가 뭐 배가 다닐 정도로 안 깊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첨벙첨벙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그거 뭐 한다고 빠져 죽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 길을 말 타고 전차 탄 사람은 왜 그 빠져 죽어요? 그래서 홍해는 누가 말해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또 있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또 가르고 건너는 이 모든 것들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먹는다. 두세 사람 먹는 거는 어쩌다가 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먹고 또 많은 소떼 양떼들이 먹었다니 그것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들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에는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 괜찮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이것만 고백하고 살아도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남주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리고 함락 작전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를 그렇게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렇게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가자, 응가히 미르라, 소변 좀 보고 가자, 밥 먹고 가자,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안 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아이고 하나님 왜 한 바퀴씩 돌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6바퀴 7바퀴를 몰아 돌아라 합니까? 차라리 좀 몸성하게 하루 2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3바퀴 돌라고 하지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야 인간이 좀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소리를 질러라 하면 될 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사실 좀 아니할 말로 제사장들이 그때 깨어를 부려가지고 양강나팔 안 불면 또 어떡할 거라. 양강나팔을 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믿을 목사가 없던데요. 이런 말도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또 있어요.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을 한 번도 무너뜨린 민족이 없는데 우리는 소리만 질러가지고 이게 무너진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놀립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야 이해해라 좀 받아다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했습니다. 순종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대체로 다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일을 한다 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믿겠다.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남이 경험한 그 기적을 돈 내고 들어야 돼. 나는 제일 불편한 게요. 간증하는 사람들 모셔서 40만 원, 50만 원 사례비 주고 간증 듣는 그게 좀 불편해.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죽어.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돈 주고 이야기 좀 해다오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하는 방식, 우리가 흔히 계획하는 그런 일들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주어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는 정오의 태양같이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다 안 해. 대부분이 안 해. 그렇다고 어쩌다가 미친 인간 하나가 그를 인정해. 그 사람이 희한하게 우리는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다르크라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여성이 잔다르크인데요. 이 아가씨가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파리와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 영국으로부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그 미친 여자 막 알아서 하라고 보내줬는데 정말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용기 있는 민족으로 세우고 영국을 프랑스를 침략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혹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수의 어줍잖은 인간들이 되지 마시고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내 몸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거기에 구심점이 누구다? 그 미친 한 인간이 구심점이 된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막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교제를 합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밥 때 되면 들어오던 애가 밤 10시 돼서 들어오고 그 부모의 가슴을 쪼리게 하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랬는데 계속 밤 2시에 일어났는데 또 합니다. 소변 보러 가면 또 통화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또 통화하고 있어요. 그때 뭐랍니까? 우리가 저기 사랑에 빠졌다랍니까? 미쳤다 그러지. 저게 미쳤네 그래요.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칠 때는 딱 한 군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 됩니다. 그 내 것은 대체 다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것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있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이거 신이다, 와 이거 하나님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때서 드디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뱀 잡고 안 죽었을 때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험해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안악 자손들 아주 정병들이 활을 쏘면 다 죽어요. 걸어가다가 다 죽어요. 그죠? 엄청난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술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은 우스꽝스럽고 돈키호테보다도 더 어렵고 위험천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야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무기를 만들어야 했고 병사들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천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탁월한데 그 탁월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겠는데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이제 맹점, 우리의 이 아킬레스 건 같은 약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자꾸만 내 생각이 미쳐지는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 현신이 불가능한 거죠. 현신이 맨날 이제 재고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툭 자기를 던져 넣을 텐데 던져 못 넣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 안에 오기를, 하나님이 내 경험의 틀 안에 와서 역사하기를. 그래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나중에 세상도 모르고 자기도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 생각 밖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생각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며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송이 되고 날마다 부를 새 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 믿어요? 수없이 우리 성경 퀴즈도 했고 전쟁은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 속했다, 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몇 번 하면 막 3번 다 알아맞히잖아요. 다 아는데 선착순으로 이제 한 사람만 이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딱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삶의 상황 자리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나 순종하는 사람은 지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목회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구경하면서 뭐 공연에 돈 던지듯이 탁탁 헌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무슨 일 앞에서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인내하는 훈련이 거의 안 됐어요. 옛날에 감림산 기도원에 제가 뭐 한 30년 30한 5, 6년 전에는 감림산 기도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기저귀 차고 오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아주머니도 봤어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저분이 기저귀를 차고 올까? 그런데 강사가 막 2시간씩 막 설교를 하고 그 전에 찬양을 1시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화장실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참아야 돼. 참다가 병 걸릴까 싶으니까 지혜롭게 한 것이 기저귀를 차고 온 거예요. 그때는 참 얄궂다. 젊은 아주머니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목회를 쭉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 예를 들게요. 제가 감림산에 사업이 부도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막 조금 쉬었다 오라 해가지고 난생 처음, 나는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만 가는 데라고 했거든요. 난생 처음 이제 감림산 기도원에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 숙소에 들어가니까 저기 통영의 마리나 리조트를 건설하는 벽산그룹의 기획실장인가 되는 분이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등이 굳어버리는 병을 안고 이미 거기에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배치를 거기에 해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나란히 누워서 자는데 저도 놀랍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산을 이제 하는데 이분이 꼭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면 좋을 텐데 내랑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은혜를 빨리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내려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내서 제가 덕천교회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근데 하루 집회에 장요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영접실에 맞이하고 차도 이제 우리 집사님 시켜서 내어드리고 하면서 목사가 이제 맞이하고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집회할 때까지, 담임 목사 올 때까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눈이 하나가 없었거든요. 다쳐가지고 그 당시 봤을 때. 그래서 그때 기도원 자비의 집에서 일주일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감림산 기도원을 아세요? 물으니까 기도원에 내가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3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자비의 집 아세요? 네,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던 젊은이 기억납니까? 빼빼한 젊은이 기억납니다. 그래요. 접니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살이 막 쪄가지고 본인이 못 알아봤고 저는 그분을 알아봤는데 이제 선교사일 줄은 꿈에도 선교사가 됐을 줄하고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장요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베트남 입국 출입국을 매주 밥 먹듯이 하는 분인데 출입국 때마다 국빈들이 출입국하는 개인 통로로 출입국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한 말이 샥 웃더니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야지. 3달 있다가 내려간 사람은 한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고 베트남에 대학을 몇 개나 지었어요. 병원도 수십 개 지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고, 저는 그때 일주일 만에 내려오므로 조금 큰 덕천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인내. 내 앞에 닥친 상황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만은, 그럴 때에 인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순간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 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 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맨몸으로 다 드리세요. 그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어디 쓰겠습니까? 저는 제 체험상 그렇게 신앙의 시도를 합니다. 뭐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돈이 몇 푼 없어요. 그거 뭐 한 달 살까 말까 한 돈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 입에다 넣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물딱조물딱 해서 창조의 신이라며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이 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간증이고 찬성이고,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몸 뭐 굳이 어디 쓰겠습니까? 그냥 그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창조의 신이 그 쓸데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그 몸을 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새 몸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나쁩니까? 나쁜 머리를 안 써준다 그래. 우리 뭐 대학 졸업한 애들 대부분이 다 삼성에 넣지만 삼성에는 불과 한 100명만 뽑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나머지 2만 명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머리 쓸데없어서 안 받아준다고 막 울며 불며 이불 밑에 들어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마시고, 그냥 아무도 안 써주지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냥 그 머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을 돌아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을 지키는 대로 돌았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과 인내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내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 무너졌을까? 물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훅 무너뜨렸었겠죠. 근데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고민 오랫동안 하는데요. 어느 날 저기 아덴만에 그 우리나라 어떤 선장이 총격당하고 뭐 이럴 때에 뉴스에 그 나온 데 보니까 군함이 그 해적들을 향해서 그 큰 소음을 보내더만요. 소리를 크게 팍,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소리 폭탄이라고 그 뉴스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간의 삶과 연결을 해봤는데 어디서 연결점을 찾았냐면 인내라는 연결점을 찾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참아야 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했던 게 그 전에 있어요. 한 바퀴 7바퀴 돌면서만 참았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참았던 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 물이 넘치는데 건너란 말이에요. 당신이 네가 먼저 건너라 요단강.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길갈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장정들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어가지고 막 샥샥샥샥 하고 착착 끼매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걸 가지고 남자의 그 표피를 다 잘랐으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누워가지고 한 일주일은 어그적거리고 다녔을 것이고 다 치료가 될 때까지. 요새도 일주일 치료 기간이라는데 그때는 일주일도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안악자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창 하나만 가지고 막 콕콕콕 찌르면 이스라엘 60만 명 대군이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해라, 무슨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나,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었고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렇게 참고 여리고성을 다 들어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말해라지 와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소리에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들 소리가 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당신의 힘을 넣어서 무너뜨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순종하세요.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거 놔두고 어제보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어제보다 조금만 더 순종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말고는 나타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생에는 없어요. 그 다음 놀라운 일들은 없어요.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순종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어찌 하나님을 다 품겠으며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상황에서 조급할수록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또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